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고 이 고백과 함께 또 하나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목자이시니 양의 입장에서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선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필요한 음식은 풀과 물입니다.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으로 야박하게 주시거나 근근히 먹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어떻게 먹는 것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라며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불편한 마음은 육체의 안녕만이 아닌 영혼의 안녕도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육체의 병도 고통스럽고 무섭지만 마음의 병은 더욱 고통스럽고 무섭습니다. 이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은 다시 새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쳤던 몸에 활력을 넣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고통스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바르게 살지 않거나 바르게 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양심이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몸과 마음이 함께 아픕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고통이 없어지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잡고 양심에 따라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니 이웃과 부대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겪거나 당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치 않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주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생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숨통이 막혀 죽을 것 같던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신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가족들, 이웃들 어느 누군가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겪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목자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살 길을 지시하시고 주님의 막대기로는 상황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움직이심의 안위,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안위, 하나님의 평안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끝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캄캄한 골짜기에 있지만 또한 이 골짜기를 언제 벗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안이, 하나님의 안위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염려와 걱정은 쓸데없는 일이 됩니다. 혹시 하더라도 훨씬 적어집니다. 물론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사실 염려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의 한계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 하나가 무시당하는 삶입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실력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삶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존심이 뭉개지고 삶이 캄캄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바로 이때 역전이 일어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돈 없고 힘 없고 실력 없다고 우습게 보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은 왕에게 하는 것인데 왕의 잔치상을 베푸시고는 최고의 대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상대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데 쓰라고 주신 지혜와 힘을 사람을 무시하는 데 쓸 때, 다시 말해 돈 없고 힘 없고 실력 없다고 우습게 보는 태도를 납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양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행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이 누구에게라도 동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원칙을 경험한 다윗은 6절을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확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반드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다른 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만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물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 나의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나의 믿음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믿음의 결단이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내 삶을 불평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불평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가 개입되겠지만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목자이신 주님, 저희들을 풍성하고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놓았던 불평과 불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기꺼이 주님을 따르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